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삶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인생을 방향을 아주 급격하게 바꾸는 어떤 사건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강도가 어떠냐. 어떤 사람은 좀 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르듯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나눠보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 그리고 골리앗과 싸운 이후의 다윗, 이게 하나의 골리앗의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의 사건이 다윗에게는 큰 인생을 갈라놓는 아주 분기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아주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창세기 1장을 탁 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쫙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 그걸 상상하면서 읽으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심,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합니다. 또 홍해를 가르는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이제 애굽 군대가 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쫙 하고 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 점령한 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일째 되는 날 그 여리고성을 돌고 한음성으로 외칠 때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는 그 사건, 우리가 볼 때마다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정말 흥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한 사건 중에서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그 문맷돌로 넘어뜨리는 이 장면은 웬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처음 내가 설교 들어본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좀 손 들어보세요. 네, 없으시죠? 네.
없으시죠? 이거 모르시면은요, 간첩이에요. 예수 믿는 간첩. 다 합니다, 이거는. 주일학교부터 너무 많이 들었고, 또 뭐,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야, 저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윗일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다윗을 쓰셨을까?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의 일생을 쭉 이제 사무엘하 다윗의 일생을 쭉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서 영감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을 하나님이 쓰셔서 다윗보다 몇 배나 더 큰 골리앗, 그 당시에 골리앗의 크기가요 3m가 조금 덜 됩니다. 3m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3m. 그 엄청난 군인이 말이죠. 조그만 그 당시에 다윗은 20대, 아직 20살이 안 넘었던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사건은 정말, 이게 여러분 무슨 만화에 나오는 얘기, 동화에 나오는 얘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동화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호랭이 담배 피며 살던 그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들을 하시던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분명히 역사의 어떤 한순간의 사실로 현실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다윗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다윗의 일생을 한번 쭉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을까?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면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과 연결을 시키고 하셔서, 그런데 어쨌든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일 겁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16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이세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나라의 제2대 왕을 세우는 기름 부음의 역사, 기름 부음의 예식을 합니다. 기름 부음의 사무엘이 말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 보니까 멋있어요. 등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저만 하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16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려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 중심이 뭐냐? 그것이 다윗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전체의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개혁성경에는, 개정개혁에는 다르게 나왔어요. 근데 개혁성경,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고 하나님 마음이 다윗 마음 같고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정말 괴롭혔어요.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전쟁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나라의 군인 대표되는 장군 나와라. 나는 블레셋 나라의 장군 대표로, 군인의 대표로 나왔으니까 1대1로 싸워가지고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의 종이 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40일 동안 그 계곡에서 외치는데요, 이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냥 계곡에 쩌렁쩌렁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사울왕도 나서지 못하고 사울 측근에 있는 장군들도, 그 어떤 장군들도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해요. 자, 그럴 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어떤 큰 등치 큰 사람이 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26절, 자 2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다윗의 반응이에요. 그 골리앗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탁 보인 반응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찾아보세요. 36절.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울왕이 야 너는 어리니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사울왕 앞에서 그가 한 이야기예요.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사자와도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곰과도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을 그냥 아주 작살을 내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하죠. 자, 그뿐만 아니라 또 43절,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그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나왔을 때에 골리앗이 한 얘기예요. 골리앗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네가 나를 개인 줄 아느냐? 이 골리앗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온 이스라엘 나라의 그 대표로 나온 이 군인도 아니죠. 대표자가 나왔는데 이게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막대기 가지고 탁 나오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렇게 개로 여기느냐.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윗은 이 골리앗을 개처럼 여겼어요. 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이 자존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자부심이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또 구약시대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에게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천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한 자리에 앉아갖고 식사를 하느냐? 우리는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다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할 때 다윗은 그래 내가 너 개같이 여긴다. 아마 그러면 속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요. 자, 그러면서 45절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간다.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모욕했지만은 내가 오늘 너를 끝장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는 뭐 같아요? 사실 사울 왕이 이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에게 이런 큰 상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딸과도 결혼시켜 주겠다.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평생 먹고 사는 거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누구 하나 나가질 않습니다. 나가봤자 죽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죽으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다윗이 나간 목적은 뭘까요? 왜 나갔을까요? 다윗이요? 내가 골리앗 이기면은 왕의 사유가 된다. 신분 상승 좀 해야지. 드디어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렇게 해서 나간 건 아닌 것 같죠. 네, 고개를 다 끄덕이셔서 고맙습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윗이 나간 것은 어떤 돈 때문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제 사울 왕이 준다고 그러니까 금은보화가 탐이 나서 나간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 전체 맥락을 보니까요. 자, 그러면 그가 나간 이유는 뭘까요? 왜 누구도 나가지 않냐는 골리앗 앞에 그냥 숨도 못 쉬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 나가봤자 죽을 것 뻔히 아니까. 그런데 다윗이 담대하게 나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이 대답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하시는 게.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보자마자 마음에 분이 일어났습니다. 분이.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모욕을 받을 수 있나?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요. 그래서 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튀어나가 버린 겁니다.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분노를 의로운 분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로운 분노다. 가만히 자기가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계속 땅에 떨어지는데 자기가 이렇게 가만히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나가서 저놈의 목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의로운 분노죠.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또 그 동전 바꾸는 사람들 엉망진창이에요. 예수님이 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왜 성전을 시장같이 그렇게 만들었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물건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랬습니다. 채찍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셨어요. 이런 분노는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한 분노가 아니고 이것은 의로운 분노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런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이런 분노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좀 분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내 신앙은 왜 이따오고 이 모양이야? 좀 각성이 되어야 뭔가 좀 할 수 있죠. 네? 그렇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누가 찾아왔더래요. 성경 말씀을 절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찾아왔더래요. 대부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죠. 네,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정말 성경 많이 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달달달달 외워서 하지만은 어쨌든 성경 많이 알아요. 그 사람들 성경 많이 보고요. 성경 많이 알아요. 잘못 알고 있지만 많이 알아요.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이단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이단들이 일단인 우리보다 단수가 높아서 그런지, 단수가 높아서 그런가 봐요. 우리 뭐 3단, 4단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성경 많이 알아요. 정말. 그래서 그 여호와 증인하고 얘기하면서 그냥 찍소리도 못했대요. 이 집사님이. 뭐 지가 아는 게, 이 집사님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도대체. 아주 그냥 날라리 집사 그냥 이렇게 아주 그렇게 다녔으니까 이게 뭐 아주 그냥 이게 그 사람한테 반박을 해야 되고 분명히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라고 하는 건 아는데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는 게 있어야 얘기를 하죠. 아는 게 있어야. 자기가 성경을 알아야 얘기를 하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가슴 속에서 다윗과 같은 의로운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딱 마음 잡고 읽으니까 3달에 한 번 읽겠더래요. 아이고, 여러분. 몇 달에 한 번이요? 예. 마음 먹고,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탁 읽으니까 3달에 한 번 성경 읽을 수 있더래요. 근데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일독도 못한 우리 교회뿐만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뿐만. 이건 우리 교회 여러분들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장로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그냥 집사님도 그렇고 그러니 평신도들은 뭐 더하겠죠. 네, 더하겠죠. 목사님이나 열심히 읽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는 참 설교하기 편합니다. 왜 그래요? 한 것도 하고 그래도 몰라. 왜 그래? 성경을 모르니까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반드시 성경으로 확인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베레아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네? 이 말씀이 여기 있어서 이 말씀이 이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이따 자 모임 할 때 좀 서로 이렇게 오늘 그 말씀 들으신 것 가지고 좀 나눠보세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남전도회가 했거든요. 남전도회가 했는데 잘 하셨어요. 은혜스럽게 잘 아주 그냥. 오늘도 남전도회 이제 제가 하고 우리 여전도회는 목사님이 하실 텐데 최 목사님이 하실 텐데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잘 못 들으셨대요, 말씀을. 그래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좀 금연에 대해서는 정말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할까? 이것도 참 심각한 목사가 고민해야 될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피곤하시고 여러 가지 삶에 그냥 찌들리다 보니까 내 귀가 막혀버렸어요. 귀가 너무 세상 소리를 많이 듣다가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그 충격적인 그 결단이, 각성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일도 있어요. 그게 말틴 루터예요. 바로 말틴 루터.
말틴 루터의 고민은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 이런 고민 좀 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제가 뭘 다 알아서 합니까? 저도 성경 많이 몰라요. 뭘 다 알아서 합니까? 그래서 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또 다 안 돼요. 또 이거 헷갈려요. 저도 참 헷갈립니다. 아주 그냥. 루터가 무슨 고민을 했는가 하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이것에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천주교의 원래 신부 아닙니까? 신부. 그가 천주교에서 하는 온갖 모든 예배나 뭐 미사나 그런 것들 다 참여도 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 성당에 지금도 그 성당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당이 있는데 거기서 무릎으로 성당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이 무릎이 다 까져버려요. 그래서 다 피가 납니다. 피가 나요. 그것도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 그래가지고 조금만 죄가 있어도 주임 신부 찾아가고 조금만 죄가 있어도 고해성서 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얘기 들어보면 별로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별로 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주임 신부가 너무 귀찮으니까 루터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죄 같은 죄 좀 짓고 찾아와라. 죄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와서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죄 같은 거 좀 짓고 와가지고 좀 찾아와. 그렇게 할 정도로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다 때가 돼서 그랬겠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딱 와서 부딪혔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이 한 말씀이 개신교를 만드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만드는 시발점이 된 말씀이에요, 이게요. 루터 한 사람이 이 말씀 가지고 깨달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역사를 바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고행을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표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네 개잖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장터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이 세대는 마치 장터와 같다. 장터에서 어린아이들이 슬퍼하면서 막 곡하는 거랍니다. 슬퍼서. 물론 걔네들은 실제적인 게 아니고 장난하면서 그랬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장터에서 슬퍼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어떤 한 사람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또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역시 어떤 사람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슬피 우는 사람도 없고 같이 춤추는 사람도 없어. 예수님이 이 세대가 마치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참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고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이 많고 우리 권사님들, 교회 지도자들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경제가 성장도 했는데 문제는 참 안타까운 것이 영적으로는 점점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는 감각을
잃어가고 있어요. 누구 하나 여러분 주일 학교가 없어서 애타하고 이러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없어요. 골리앗이 어린 영혼들 계속 다 뺏어가는데 그거 눈앞 보면서도 아휴, 저기다가 발들이 놨다가는 아유 골치 아파. 뭐 혹시 그런 것이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도 세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 받으시고 순종하세요. 잘하십시오. 이러면 이게 자장가로 다 들려가지고 그래서 요즘 제가 소리를 팩팩 좀 질러요. 소리를 좀 질러요. 예? 이해하세요. 저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10리, 20리 걸어가서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의 중심,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서구교회는 사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당 크게 져놓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놨습니다. 프랑스는 여러분 그 가톨릭 국가예요. 예배당 그 성당 엄청나게 져놨습니다. 그런데 성당이 텅텅 비어요. 성당이 텅텅 빕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이제 개신교죠. 성도들이 점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감시 안 하죠? 어디 여기 CCTV 안 달아놓으셨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도 안 해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가 몸에 배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나와요. 설교가. 그래도 기도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그 은혜,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음성에 민감하게 내가 하려고 그래요.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심령 위에 그래야 은혜가 있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날 정말 힘들어서 오는 성도님들, 한 주간 힘들어서 오는 성도님들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가고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가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너무 아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목사는 교인들이 은혜 받나 못 받나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은혜 못 받으면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기분이 나빠요. 저한테 자체 그래요. 저는 이거 좋은 거라고 봐요. 제가 여러분 하나도 은혜 못 받았는데 아이고 뭐 지 잘못이지 내 잘못인가 뭐 맨날 뭐 저래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나 이러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의로운 분노, 정말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영적인 자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골리앗이 이깁니다. 우리 가정에 골리앗이 이겨요. 맨날 골리앗한테 끌려다닙니다. 원수 마귀 사탄에게 맨날 끌려다녀요. 사탄이 소리치면 숨도 못 쉬고 팍 죽어서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힘드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영적으로 살아나서 가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오랜만에 정말 그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김모모 있어요. 김모모 있어요. 안 다녀요. 그래가지고 우리 옆에서 많이 권고를 했어요. 야, 세게 맞기 전에 돌아와라. 세게 맞기 전에. 세게 맞기 전에 돌아와라. 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대? 아이, 그거 참 얘기 잘했어요. 세게 맞기 전에 돌아와라. 천천히 때릴 때 돌아와라. 네, 그러면서 그랬는데, 근데 아는 건 다 알더라고요. 아이, 다 때가 있어. 돌아올 때가 있어. 아이고, 참, 그놈의 때가 도대체. 제가 사랑하던, 아주 정말 사랑하던 제자였는데,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좀 있으면 돌아올 것 같아요. 그죠? 네. 교회를 부정하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교회를 뭐 이렇게 반대한다든지, 자기도 다 알아요. 자기도 다 압니다. 이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걸 이제 압니다. 자기도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회개도 가능해요. 회개할 거리가 있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이 답답하고 그냥 콜쩍지근하고 예수는 믿지만은 그냥 늘 영적으로 무겁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골리앗의 무서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로 들었습니다. 모욕하는 자로 들었어요. 그걸 참지 못했어요, 다윗은. 내가 저놈을 아주 그냥 모가지 끊어버린다 가서 박살을 내버린다. 자기가 나가서 이길지 안 이길지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상대가 안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안 나가면 자기는 죽을 것 같아요. 나가지 않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내가 골리앗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는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간 겁니다. 좀 우리 교회에 이런 헌신자들이 좀 많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골리앗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골리앗이 되어서 우리를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질병의 골리앗이 찾아와서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역사,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